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4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왕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어떻게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사장이라든지 공직자들, 선지자들 여러 얘기를 하고 끝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왕의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왕의 규례는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왕의 자격입니다. 왕의 자격. 왕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15절에 보니까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왕의 자격은 단 한 가지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냐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그러니까 왕은 자기 민족 중에서 뽑아야 됩니다. 뭐 다른 나라에 뭐 걸출한 영웅이 있다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사람만이 왕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리더로 또 직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청년부 임원이나 구역장이나 순장이나 아니면 찬양팀 리더나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더의 사명을 주십니다. 자,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고 지도자 그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왕의 이 자격, 이 왕의 교례를 통해서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리더십,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자리는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여러분,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사의 자리에, 장로의 자리에, 권사의 자리에, 내가 임원의 자리에, 내가 회장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왕이 금기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보시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해서는 안 될 금기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가 뭐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가 뭐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자, 이건 뭐죠?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한계를 하나님이 설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요, 왕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이게 없으면 나라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이 왕권이 유지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다 이거를 더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정적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관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왕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유지하기 위해 동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왕들은 넘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이 되어라, 그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외적인 것, 스펙, 아니면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방법,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왕의 의무를 말씀합니다. 왕의 의무는 뭐죠?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끼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늘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말씀합니다. 자, 이게 왕의 의무예요. 다른 것들을 다 배제하고요. 오늘 모세는 한 가지만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끼고 살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옆에 끼고 다니라는 거죠. 요즘은 성경책을 잘 들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뭐 휴대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의 성경책, 여러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읽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여기에 은혜 받은 말씀에 줄을 긋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소중한 말씀, 여러분의 가보 1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보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가장 소중한 아이템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아이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왕의 자격대우 얘기하고 왕의 금기도 얘기하고 왕의 의무도 얘기하는데 말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러고 끝났어요. 다른 데 같으면 왕의 뭘 말할까요? 왕의 권한, 혹은 왕의 특권, 왕이 누리는 특혜, 이런 것들이 나올 법한데 모세는 왕의 권한과 특혜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의 권한이나 왕의 특혜에 대해서는 견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 단서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왕을 세워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자선책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말이에요. 왕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왕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왕권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화가 되어 있고 나라가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을 키워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요청을 한다면 그때 왕을 세워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스라엘 왕정은 필연적 상수가 아닌 조건적 변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거 상수가 아니에요. 변수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 마음을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 높고 낮은 직분이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회는요,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이런 것도 없어요. 뭐 아주 드물긴 하지만 그냥 다 형제, 자매 이렇게 부릅니다. 장로가 뭐가 필요 있고 권사가 뭐가 필요했느냐.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산다면 그런 직분이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 그렇게 운영되어지는 교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특권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권의식.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회장인데, 내가 리더인데,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왕을 세워서 그 왕이 특혜를 누리고 권한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오늘 말씀하는 건 뭐예요? 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오히려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더 많고요. 왕의 의무가 더 막중한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백성을 섬기라는 거죠. 백성을 섬기고 백성을 바른 예배자로 이끌어가는 것이 왕의 책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내가 그 직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내가 지시하고 내가 조정하고 내가 영광을 누리고 내가 그 사람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밑으로 내려가서 더 낮은 곳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인생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삽니까? 늘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 듣고 그리고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분별하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사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내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기 전에 내가 상황을 파악합니다. 내가 상황을 판단합니다. 내가 상황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시하고 내가 명령하고 내가 주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왕 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그 직분을요,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무조건 엎드려야 됩니다. 무조건 엎드려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어야 됩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아주 작은 간단한 상황이라도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까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섬길까요? 내 밑에 많은 회원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 같으면 우리 순장들이 이 순원들을 관리하고 또 작은 목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 부딪힌다고요. 의견도 다르다고요. 때로는 막 내 성질을 막 긁는다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우리 선원들을 섬길까요? 내가 어떻게 우리 청년부 회원들을 섬길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들으면
우리 안에 분별의 지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뭘 순종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을 생략하면 내가 왕이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면 반드시 공동체가 와해되고 깨어지고 영혼이 상처받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고 그분께 묻고 그분께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영혼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만일 왕을 세우려면 왕은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 왕은 이런 걸 금기시해야 된다. 왕은 이런 의무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 왕이 뭔가 누리려고 하는 직분이 아니고 엄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책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장로로, 집사로, 목사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또 임원으로, 찬양팀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한 것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내 능력 아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한 거 아니고 그저 은혜라고 하면요, 내가 고개 빳빳하게 들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항상 주님 앞에 묻고 듣고 분별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강력하게 부흥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지금은 저는 영적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과도기는요, 지금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한 단계 더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때 악한 영들도 활개를 치고 그 부흥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다 이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기분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성질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항상 영적으로 반응하십시오. 조금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뎌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께 묻는 과정 생략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영적으로 반응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떤 공격이 와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요, 그때부터 악한 영의 공격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나가면 싸웁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면 반드시 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공격임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하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반응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기분대로 해왔던 것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하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라.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분별하여 영적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예언의 말씀. 왕이 세워지면 왕은 이런 왕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이요, 이 말씀을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옆에 병마를 많이 두는 거예요. 은금을 막 쌓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이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외교 관계를 넓혀가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요,
내 정체성이 틀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정체성을 요구하시지 우리의 소유를 보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게 소유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로 치면 스펙, 내가 가진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맥, 여러분 그거 늘리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이것에 실패하는 겁니다. 여기에 실패하니까 그들의 인생이 무너지고 결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잠깐 넘어지고 곁길로 갈 때는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집중하는 것은 항상 자기 자신의 자리예요. 정체성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와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상 소유가 아니라 이 관계, 정체성 여기에 우리의 승부를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청년들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적 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17장을 읽었는데 11장 앞쪽으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11장 10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는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살 때는 애굽 땅의 인생을 모세가 한마디로 정리해요. 어떤 인생입니까? 발로 물대는 인생입니다. 댐을 만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댐을 만들지 않습니까? 홍수나 가뭄을 대비해서 댐을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댐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애굽의 방식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도 댐을 만드는 인생을 살고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하시냐면 11절 보십시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댐을 짓는 인생, 발로 물을 대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방식,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성공 방정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난 금요일에 함께 찬양했던 찬양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이 청년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 가사를 보면요, 우리 송경민 목사님이 이렇게 가사를 썼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라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가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2절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3절에 보면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후렴에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가사를 써내려 갔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이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거나 여러분의 직분을 넣으시면 자기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노인이 아닙니다. 꿈을 잃지 않으면 언제나 청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청춘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무엇에 내 인생의 기준을 삼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결과를 다르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발로 물을 대어 댐을 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늘의 비, 늦은 비와 이른 비의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같이 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청년의 기도.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음, 불의로 얻는 복음 단단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해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말씀 쫓아가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됩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에요.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이미 잡은 것으로 생각하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명해내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구포시장통에 있는 광명교회라고 하는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이 개척교회의 목사님은요, 이상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몇 해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성장하면 후임자에게 넘겨주시고 또 다른 하나님 부르시는 곳으로 가서 또 개척을 하시고 그렇게 늘 작은 교회를 섬기셨던 분입니다. 한평생을 개척교회를 섬기시고 교회를 개척해서 성장하면 다른 분에게 넘겨주시고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잘하시고 인품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큰 교회에서 청빙도 많이 왔었죠. 근데 다 거절하시고 내 사명은 교회를 개척하는 사명이다. 그러면서 한평생 교회를 개척하고 작은 교회를 섬기시고 교회 성도들을, 양무리들을 목양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 밑에서 저희 가정이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목사님 자녀분이 4명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누나 2명이 있었습니다. 총 4명의 아들, 딸이 있었죠. 개척교회 하면서 무슨 돈이 있고 개척교회 하면서 무슨 넉넉한 게 있어서 자녀를 키우겠습니까? 그런데 그 맏아들이 신학을 하고 아버지처럼 나도 목사가 되겠다. 근데 아버지가 밀어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영등포 교회에, 서울의 영등포 교회에 전도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영등포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 또 부목사 시절 보내면서 영등포 교회에서 미국에 유학까지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 그 교회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또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창원에 있는 현동 살롬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또 담임으로 같이 가게 됐습니다.
작년 12월에 간지 1년 만에 위임 투표를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놀랍게도요, 그 교회가 꽤 큰 교회인데 전원이 찬성해서 100% 위임 투표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그 사실을 알았어요. 어제. 그래서 저는 92% 받았다고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바로 고개를 숙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이 우리 먹고 입을 것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이 우리 자녀들까지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그것을 증명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 민족들처럼 살지 말고 애굽에서 살던 그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늘 방식으로 살아라.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과 너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그것을 증명해내는 인생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인생이 되어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요거 계약 따내지 않으면,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편법 쓰고 불법을 써서라도 내가 지금 이 계약 따내지 않으면 내가 후퇴될 것 같고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 우리 청년들, 세상 동기들이 승진하고 취직하고 승진하고 결혼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더디더라도 정직하게 그 길을 가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좀 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편하고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가겠습니다. 나의 청년의 시절을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복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삶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